따랐습니다. 한계를 뛰어넘는 믿음. 아멘. 오늘은 마가복음 2장을 중심으로 해서 우리의 믿음에 대해서 살펴보는데, 믿음 중에서 우리의 상황과 한계를 뛰어넘을 수 있는 믿음이 무엇이냐라고 하는 것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믿음의 성도들도 세상을 살다 보면 힘들고 어려울 때도 있습니다. 때로는 좌절감을 느낄 때도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자신의 한계를 뛰어넘어야 될 때 우리가 붙잡아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내 상황을 넘어야 되고, 그리고 자신의 환경을 뛰어넘어야 될 어려운 환경 속에 있을 때 우리는 그때 필요한 것이 믿음이라는 겁니다. 믿음은 하나님께서 성도들에게 어려움과 한계에 부딪혔을 때 극복할 수 있도록 주신 유일한 무기인 것입니다. 그래서 마가복음 9장 23절에 보면 할 수 있거든요.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고 말씀하여 주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려운 일을 당할 때 우리는 절망하고 슬퍼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 대한 굳건한 믿음을 가지고 나가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심을 믿으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은 그런 상황 속에 처했던 한 사람이 나옵니다. 그것은 불가능한 한계에 부딪혔는데 그가 믿음을 가지고 나갔더니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이 불가능을 뛰어넘을 수 있도록 하나님이 축복하여 주신 것입니다. 이 사람은 문제가 있었는데 그 문제가 뭡니까? 중풍병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중풍병은 사람이 자기 스스로 움직일 수가 없고 자기 마음대로 자기의 온몸을 제어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현대의학에서도 이 중풍병은 잘 고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4명의 친구가 메고 와야 될 정도로 그의 병세는 깊었고 그가 심각한 위기 속에 빠져 있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병자와 4명의 친구는 굳건한 믿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믿음을 통해서 예수님 만났더니만 예수님께서 그 질병을 치료해 주시고 정상적으로 회복시켜 주며 또 그 영혼까지 구원해 주신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가 가지고 있는 환경이나 상황 속에서 좌절하고 낙심해 있을 때 이 한계를 뛰어넘을 수 있는 것이 뭐예요? 그것은 믿음입니다. 여러분, 믿음을 통해서 우리가 아직 극복되지 못한 문제, 우리의 삶에 아직도 해결되지 못한 문제들이 정말 그것을 뛰어넘는 역사있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 이 한계를 뛰어넘을 수 있는 믿음은 어디에서 옵니까? 그것은 내 생각을 넘어서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생각이 있고요, 내 관념이 있고 내가 가지고 있는 고정관념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뛰어넘는 사람들이 바로 이런 믿음을 부여잡고 승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 공생애가 시작하면서 고향인 나사렛을 떠나서 갈릴리 가버나움 해변으로 갔습니다. 어느 날 예수님이 어느 집에 머물면서 사역하고 말씀을 가르치는데 이 소문이 온 지역에 퍼졌습니다. 가버나움뿐만 아니라 그 동네 인근까지 퍼졌다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운신할지 못할 정도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주변에 몰려들었습니다. 그들은 자신의 질병을 고침받으려고 온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 말씀을 듣기 위해서 온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그냥 예수님이 이적을 일으키고 역사를 일으킨다고 하니까 그분을 보기 위해서 온 사람도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1절 말씀해 보면요, 수일 후에 예수께서 다시 가버나움에 들어가시니 집에 계시다는 소문이 들린 줄 알겠어요. 여기서 우리가 주의해야 할 단어는 뭐냐? 집에 계신다는 소문이 들렸다는 겁니다. 그렇죠. 이 소문은 그 가버나움뿐만 아니라 인근의 동네에 다 퍼졌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이 소문에 대해서 별로 관심 갖지 않았어요. 그냥 흘려보냈습니다. 그런데 유독 이 소문이 예민했던 사람이 누굽니까? 이 중풍병 앓았던 환자와 그리고 4명의 친구였다는 겁니다. 그렇죠. 바로 오늘 주인공은 이름이 나와 있지 않습니다. 어떤 사람인지 언급되어 있지 않습니다. 4명의 친구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그들의 중요한 것은요, 이 말씀을 들었을 때, 소문을 들었을 때, 예수님의 소문 흘려보내지 않고 그걸 마음속에 담았습니다. 그리고 그 소문을 부여잡았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똑같은 소리도 흘려보내면 소문에 불과합니다. 그러나 내가 그 말을 내 마음속에 담고 그리고 내 귀에 들어와서 그것을 마음속에 새겨서 그걸 부여잡으면 복음이 될 줄 믿습니다. 아마도 이 중풍병자는 여러 가지 처방을 다 동원했을 겁니다. 치료해보기 위해서 이 병원 저 병원 다 찾아가고 이 약 저 약 다 먹었을 것입니다. 그런데도 차주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 병으로 인해서 자기만 고통당한 것이 아니라 주변도 힘들었겠죠. 자신을 돌보느라고 주변도 힘들었습니다. 그래서 정말 힘들고 어려운 처지에 있었던 것이 사실이라는 겁니다. 또 친구들도 물론 안타깝게 생각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에 대한 소문이 들려 예수님이 메시아이신데 이분이 치료하시는데 돈도 안 받고 치료해 준다는 겁니다. 그분께 나가면 어떤 정도 고침받을 수 있다고 하는 겁니다. 이 말을 들었을 때 중풍병자 그 친구들은 어떻게 했어요? 믿었다는 겁니다. 그렇죠. 우리가 어떤 말을 들었을 때 내가 신뢰하느냐, 이게 중요한 거죠. 그 말을 내가 들었을 때 내 마음속에 그걸 확신하고 신뢰할 때 그 믿음을 가지면 하나님 역사하실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 나에게 들려주셨어요. 그런데 이 말씀 내가 믿고 그것을 내 마음속에 받아들여서 확신하고 믿음으로 나가면 주님이 역사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믿음을 가지고 있었던 이 중풍병자와 4명의 친구는 바로 깊이 예수님을 생각했다는 겁니다. 그분이 하나님이시래. 그래서 그분이 메시아인데 병을 고치신대. 그렇죠. 내 생각에는, 내 상식에는 병이 이제는 낫지 않는 겁니다. 중풍병 고침받을 수 없는 것입니다. 이제는 너무 중해서 죽음밖에 기다리지 않습니다. 우리의 생각이나 상황은 이제는 끝이 왔습니다. 그런데 바로 소식을 들었어요. 예수님이 질병을 고치신다. 예수님께서 메시아다. 그분이 하실 수 있다. 이 이야기를 들었을 때 자신의 마음속에 자신이 가지고 있는 생각이나 자신이 가지고 있는 상식이나 자신이 가지고 있던 어떠한 지식을 떠나서 그래, 바로 그분이 역사하시면 고칠 수 있겠구나. 그분이 역사하시면 질병에서 나음받을 수 있겠구나. 내 친구가 고침받고 나도 질병에서 치유받을 수 있겠구나. 여러분, 것이 믿음이라는 겁니다. 그렇죠. 이 믿음은 무엇입니까? 내 생각을 뛰어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렇죠. 바로 같이 자신의 생각, 자신이 가지고 있는 것을 뛰어넘었던 것이 그 4명의 친구와 이 중풍병자였습니다. 믿음은요, 우리 한계를 뛰어넘게 하는 능력이 있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이 전능하시고 능력이 있습니다. 천지만물을 말씀으로 창조하셨습니다. 우리는 못해도 그분은 하실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것이 기적에도 하나님 그것이 상식이고 하나님 풀어주실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알지 못해도 하나님은 다 아시고 그걸 치유해 줄 수 있을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믿음입니다. 나는 연약해도 하나님은 강하십니다. 나는 한계가 있어도 하나님은 한계가 없습니다. 나는 할 수 없어도 하나님은 하실 수 있습니다. 이 믿음을 갖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바로 첫 번째 중요한 것은 무엇인가? 내 생각을 뛰어넘으라겠죠. 그렇죠. 내가 가지고 있는 지식이나 고정관념 안 된다고 하는 세상적인 판단, 여러분 믿음의 사람들, 한계를 뛰어넘어서 하나님 역사하신 기적의 주인공들은 그래도 주님은 역사하시고 오늘도 살아계신 하나님은 지금도 함께 하여 주셔. 이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이 믿음을 부여잡고 나간 사람들을 주님이 도와준 줄 믿습니다. 수천 년 동안 사람들은 천동설을 믿었습니다. 지구를 중심으로 해서 천체가 돈다는 겁니다. 그런데 코페르니쿠스와 갈릴레오가 나와서 지동설을 주장했습니다. 아니야, 바로 지구가 돌고 있어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그것 때문에 오염 당하고 죽음도 당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 당시는 그들이 이야기하는 소리가 소수의 소리였고 진리가 아닌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는 어느 누구도 바로 이와 같이 천동설을 믿지 않고 지동설을 다 믿고 있습니다. 그렇죠. 모든 사람이 그렇게 생각한다고 해서 그것이 올바른 것이 아니고 세상의 이치가 그렇다고 해서 그것이 진리가 아닙니다. 더 중요한 것은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은 지금도 역사를 주관하시는 분입니다. 그렇죠. 세상을 창조하시고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은 인간은 할 수 없어도 하나님은 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중요한 것은 하나님은 하실 수 있다는 이 믿음을 갖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내 경험에 맞지 않고 내 상식에 맞지 않고 세상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도 나에게 하나님 그런 확신을 주십니까? 그렇게 말씀하십니까? 나에게 그런 믿음을 주십니까? 중요한 것은 이 믿음을 부여잡고 주님께 기도하고 믿음으로 나가면 하나님께서 내 삶을 도와주시고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바로 이런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성장시키고 믿음 안에 있다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우리는 내 생각을 뛰어내면서 하나님은 하실 수 있어요.
세상적 이치를 떠나서 주님은 지금도 기적과 능력으로 이 삶을 베풀어 줄 수 있습니다. 지금도 하나님이 기적이 일어나고 역사하십니다. 이 사실을 믿는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 믿음은 무엇입니까? 한계를 뛰어넘는 믿음은요, 그래서 주님을 바라보는 겁니다. 내 상황과 한계 속에서 안 되는 것 가지고 실망하지 않고 주님은 가능해서 이 생각을 바꾸어서 주님 바라보는 겁니다. 주님 역사하심을 바라보고 주님이 함께 하심을 바라보고 주님의 나타나심, 그리고 주님이 우리의 삶을 만져주심을 바라보고 주님 바라보고 나가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게 믿음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중풍병자는 예수님 소문 들었습니다. 근데 자신의 한계가 뭐예요? 중풍병에 움직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바로같이 믿음을 가졌지만 그러나 자기 혼자서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다행은 무엇입니까? 자신을 도와줄 수 있는 믿음 좋은 내 친구가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내 친구는 이 중풍병자의 그런 어떠한 예수님이 가고자 하는 마음을 말리지 않았습니다. 그리고는 그를 데리고 갔다는 겁니다. 만일 그런 믿음을 중풍병자가 가지고 있었을지라도 내가 정말 갈 수 없는데 내 친구들에게 요구해서 야, 들것에 나를 실어서 예수님께 좀 나를 데려가 줘라고 했을 때 야, 무슨 소리 하고 있어? 그게 상식적으로 봐서 네가 그렇게 병을 고치기 위해서 병원도 쫓아다니 약도 먹었는데 아직까지 이 상태잖아. 너 세상적으로 못 고쳐. 할 수 없어. 라고 했으면 가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4명의 친구는요, 그 말에 동의해주고 같이 동지해주고 같이 마음을 합쳤습니다. 그리고는 함께 갔다고 하는 겁니다. 그렇죠. 바로 같이 우리가 어떤 상황과 환경 속에 있을 때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내가 믿음을 부여자뿐만 아니라 내 주변도 믿음의 사람이 함께 있는 것이 소중하고 이것이 복인 줄 믿으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내가 믿음이 좋으면요, 믿음 좋은 사람을 붙여주십니다. 내가 믿음을 가지려고 하면은 믿음의 사람을 내 주변에 붙여주는 겁니다. 그래서 믿음이 좋아지면요, 내 주변에 좋은 믿음의 친구를 붙여주셔서 내 믿음을 점점 자라나게 해주시더라는 겁니다. 이걸 뭐라고 하냐? 끼리끼리 법칙이라고 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끼리끼리 법칙이면 믿음 좋은 사람끼리 잘 어울려서 믿음이 커나간다는 거죠. 여러분들은 믿음이 좋은 사람과 어울려서 여러분들이 정말 믿음을 잘 키우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리고 믿음 좋은 사람이 오기를 기다리지 말고 내가 믿음 좋은 사람이 되어서 주변에 믿음 없는 사람과 함께해서 믿음을 키워줄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것도 중요한 것입니다. 그렇죠. 또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믿음 좋은 사람과 함께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믿음의 사람과 함께할 때요, 나도 절로 믿음이 자라나는 겁니다. 그런데 불평하고 부정적이고 불만이고 불신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과 함께 어울리면요, 내 믿음도 떨어지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내가 지금 믿음을 키우기 위해서 누구와 어울리느냐 굉장히 중요한 거죠. 내 생각을 뛰어넘어서 바로 주님 바라보고 믿음으로 가기 위해서 중요한 것은 내가 지금 누구와 어울리고 있느냐, 나는 지금 어디에 있고 있냐, 내가 지금 어떤 위치에 있느냐, 내가 정말 믿음을 키우는 곳에 있느냐, 아니면 믿음이 내가 점점 사그러지는 곳에 있느냐, 이게 중요한 것입니다. 편승이라고 하죠. 어떤 설에게 흐름에 덧붙어서 따라가다 보면 나에게 유익을 여는 거예요. 그래서 편승, 같이 가서 유익을 얻는 겁니다. 그렇죠. 좋은 믿음의 사람이 있는 곳에 내가 가면 내 믿음이 편승돼서 우리의 믿음이 좋아집니다. 내가 기도하는 사람 곁에 가면 나도 열심히 기도하는 사람 곁에서 나도 기도하게 돼서 나도 기도 일꾼 믿음이 더 좋아집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주변에 우리는 믿음의 사람들 보내달라고 기도해야 되고, 그리고 믿음의 사람과 더욱더 가까이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믿음의 공동체에 여러분을 집어넣고 함께 하시면 편승되어서 내 믿음도 점점 자라나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내가 힘이 없고 약합니다. 그런데 기차를 타면요, 우리는 차를 타면 더 빨리 쉽게 먼 곳을 갈 수가 있습니다. 신앙도 그렇습니다. 나는 좀 연약하고 나는 좀 부족하고 내가 믿음이 없어도 믿음 좋은 사람들과 함께 어울리고 믿음 좋은 사람과 함께 기도도 하고 믿음 좋은 사람과 함께 성경 공부하다 보면 내 믿음도 점점점 빨려들어서 공동체 안에서 자라납니다. 그렇죠. 그래서 믿음 좋은 공동체 속에서 함께 있는 것이 중요합니다. 내가 성경 공부하는 팀에 같이 참여해서 같이 나누기도 하고 말씀을 같이 연구하기도 하면서
우리의 믿음이 점점 자라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속히 모임하면서 같이 나누기도 합니다. 말씀을 배우고 서로 격려해 줍니다. 믿음이 이어가서 좋은 사람과 함께 하다 보니까, 같이 나누다 보니까 내 믿음도 점점 좋아집니다. 선교회도 마찬가지죠. 그렇죠. 믿음 좋은 사람들이 모여있는 중보기도 팀, 내가 들어가서 함께 기도하다 보면 기도 응답에 그런 간증도 서로 하고, 또 하다 보면 우리 믿음도 점점 자라납니다. 또 전도하는 팀에 들어서 내가 열심히 전도하다 보면 믿음 좋은 사람과 더불어서 내 믿음도 자라나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죠. 이것이 뭐예요? 바로 편승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정말 우리도 이와 같이 우리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서 믿음의 사람과 늘 함께하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중에 교회 공동체에 실망하신 분이 있습니까? 그런 분들이 계십니다. 나는 그래 정말 교회는 나오는데 들어가기 싫어, 가까이 가기 싫어. 왜? 상처받을까 봐. 차마 교회 안 나오면 지옥 갈 것 같으니까, 하나님 앞에 정말 늘 마음속에 꺼리니까 나오긴 합니다. 그런데 깊이 들어가지 않습니다. 왜? 그 인간 꼴보기 싫어서. 들어가지 않아요. 그 사람 내가 보기 싫어서. 이런 이야기합니다. 그렇죠.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그래도 나와야 됩니다. 그래도 가야 됩니다. 왜? 내 믿음을 키우기 위해서, 내가 믿음으로 승리하기 위해서 중요한 것은 내가 가지 않으면 나만 손해인 것입니다. 내가 같이 편성되어 있지 않고 함께 어울리지 않으면, 장작불이 있으면 하나를 띄워놓으면 반드시 꺼지게 되어 있습니다. 내 믿음이 아무리 좋았어도 함께 어울리지 않으면 내 믿음은 점점 식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속회가 중요하고, 그리고 또한 성경 공부팀이 중요하고, 그리고 선교회가 중요하고, 동아리가 중요하고, 그리고 모임들이 그래서 중요한 겁니다. 어떤 팀에서 같이 하며 격려하는 것이 그래서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는 누가 세웠어요? 예수님이 세웠다는 걸 잘 알고 있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은 어떻게 세웠어요? 당신의 핏값을 주고 세웠어요. 교회는 하나님 보호하시는 겁니다. 피 흘리기까지 우리 주님은 교회를 사랑하신다고 말씀하여 주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교회에 나오는 여러분들을 누가 도우십니까? 하나님께서 도와줄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한계 상황에 있을 때, 힘들고 어려울 때 같이 기도해 줄 수 있는 사람이 누구예요? 같이 있는 속도원들이, 같이 성경 공부한 사람들이 같이 지금 하고 있는 봉사팀에서 같이 도와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주변에 부모님도 계시고 자녀도 있고 친구도 있고 내 주변에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들과 함께 할 수 있는 것은 한계가 있습니다. 정신적인 한계도 있고 영적인 한계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끝까지 보장해 줄 수 있는 것, 세상에 자녀도 아니고 부모도 아닙니다. 그런데 정말 우리는 마지막까지 지켜주고 우리를 끝까지 보호하시는 누굽니까? 그것은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주님은 눈동자같이 우리를 보호하시고 지켜주십니다. 그래서 에베네셀 하나님으로 여기까지 도우신 하나님 은혜 가운데 우리를 도와주신 하나님이 이후로도 지켜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때는 짜증날지라도 교회를 떠나서는 안 되고 신앙을 저버려서는 안 되고 속으로 해서 우리가 이탈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조금만 참고 인내하면 믿음이 생기고, 참고 인내하다 보면 우리에게 신앙이 깊어지는 것입니다. 그렇죠. 내가 정말 주님 바라보면서 어떤 상황 속에서 꿋꿋이 주님 바라보는 겁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믿음으로 참고 견디는 겁니다. 그러다 보면 주님께서 믿음을 가지고 주님 바라보는 사람들은, 상황에 흔들리지 않는 사람들을 주님 반드시 당신의 방법으로 우리에게 응답하여 주십니다. 왜? 사단이 우리에게 시험에 들게 하고 마음을 어렵게 만들고, 그리고 마음속에 여러 가지 내 마음속에 불편한 마음을 왜 갖게 하십니까? 사단의 전략입니다. 하나님의 공동체 속에 우리를 들어오지 못하게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 바라보지 못하게 만드는 것이 사단인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이 어떤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주님만 바라보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힘들고 어려워도 주님만 바라보고 참고 견디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지난 1년 동안 내 삶에 힘들고 어려운 것들이 아직 해결되지 않았을지라도 우리는 지금 이 순간에 어떻게 해야 됩니까? 지금도 여전히 주님만 바라보고 하는 겁니다. 내 한계 속에서 지금 내 기도를 들어주신 하나님, 일련의 삶 인도하신 하나님, 지금도 인도한 줄 알았습니다. 그래서 주님만 바라보고 가는 것이 누굽니까? 우리 믿음의 사람입니다. 그렇죠. 우리가 우리 생각이, 그리고 우리 환경이, 우리의 삶이 그렇지 않을지라도 주님은 하실 수가 있으면 내 생각의 한계를 벗어나고, 두 번째는 주님 바라보고 이 상황 속에서 주님을 바라보면
세 번째 어떻게 합니까? 믿음의 사람들은 장벽을 뛰어넘을 수 있도록 주님이 도와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는 많은 사람이 모여서 문 앞에도 들어갈 수 없는 게 되었는데 예수께서 그들의 도를 말씀하시니라 했어요. 사람들이 너무 많아서요, 이제는 그곳까지 안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그렇죠. 이 중풍병 환자가 여기까지 오는 데는 자신의 생각을 뛰어넘었어야 돼요. 안 돼. 내가 다 해봤지만 현대의학은 고칠 수 없어. 이 질병 나을 수 없어. 한계를 뛰어넘었습니다. 그리고 친구들, 그런데 자기가 육신의 한계가 있어서 오지 못했는데 또 친구들이 도와주었어요. 그렇죠. 이 환경을 뛰어넘어서 어렵게 예수님께 왔습니다. 그런데 또 하나의 장애가 있었어요. 뭐요? 사람의 장벽이 막힌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너무나 많아서 운신할 수가 없고 예수님께 갈 수 있는 길이 없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좌절과 그리고 또한 절망 속에 있을 때 이 4명의 친구들과 그리고 이 중풍병 환자는 거기서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계신 저 안에 있는 안방까지 이 내 친구를 어떻게 내릴 수 있을까 고민하다가 지붕에 올라갑니다. 여러분, 유대인의 지붕은요, 바로 우리가 옥상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우리나라 같이 뾰족한 지붕이 아니라 옥상과 같습니다. 편편합니다. 그런데 그것이 예수님이 계신 안방에 구멍을 뚫고 이 중풍병 환자를 내렸다는 겁니다. 그렇죠. 구멍을 뚫고 내린다는 것은 흙도 떨어지고 소리도 나고 먼지도 났을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주변 사람들은 아마 그들을 보고 나무래가 혼내켰을 텐데 예수님은 한 말씀도 안 하십니다. 왜 그랬어요? 여러분, 이것이 분주하고 그리고 소란시키고 먼지를 일으키고 예수님 말씀을 방해했지만 그러나 예수님 보신 것은 무엇입니까? 따랐습니다.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이 말씀이 중요한 겁니다. 오늘 5절에 보면요, 예수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라고 했어요. 그렇죠. 주변에 이렇게 혼란을 일으키고 어려움을 일으키는데도 불구하고 다른 사람은 다 불평하고 왜 저런 사람이 있어라고 하는데 예수님은 아무 말씀하지 않고 뭐라고 했어요?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했어요. 지금 그들이 하고 있는 믿음, 절망 속에서도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이 하실 수 있고 예수님 등이 하실 수 있다는 믿음을 우리 주님 보신 것입니다. 그리고 믿음을 보셨다고 했어요. 그래서 막힌 틈을 뛰어넘어서 예수님께 나왔던 그 믿음, 그렇죠. 그 믿음을 보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11절에 보니까 내가 내게 이르노니 일어나 내 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그리고 고쳐주었죠. 뿐만 아닙니다. 바로 5절에 보니까 뭐라고 하느냐, 예수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가 이르시되 작은 자야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했어요. 자기 영혼의 문제까지도 치료받고 질병뿐만 아니라 영혼의 문제도 치유받고 구원받는 역사가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12절에 뭐라고 했어요? 하나님께 크게 영광 돌렸다는 겁니다. 그래서 12절 말씀 읽어볼까요? 자, 시작. 그가 일어나 그 상을 가지고 모든 사람 앞으로 나가거늘 그들이 다 놀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이르되 우리가 이런 일을 도무지 보지 못하였다 하더라. 아멘. 여러분, 그 중풍병 환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셨어요. 그렇죠. 질병도 치유해 주시고 그리고 칭찬도 듣고 영혼의 구원도 받고 영적인 문제 해결하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게 영광 받아 주시더라는 겁니다. 사랑 여러분, 이 말씀 우리가 풀이하면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오는데 여러 가지 장애가 있을 수가 있고 어려움도 있을 수가 있어요. 때로는 사람이 걸릴 수도 있고 환경이 걸릴 수도 있고 내 육신의 연약함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내가 정말 믿음으로 살려고 하는데 내 삶에 쉽게 응답되지 않을 수도 있고요. 여전히 내 삶에는 장애와 장벽들이 수없이 많아서 아직도 해결되지 않은 많은 문제들이 있을 줄 믿습니다. 그러나 기적의 주인공들은 누굽니까? 내 생각을 뛰어넘으라는 겁니다. 그래도 하나님 역사하심을 믿으실 간절히 축원합니다. 믿습니까? 지금까지 안 됐다고요? 그래도 주님은 하실 수가 있습니다. 변하지 않는다고요? 주님은 변화시킬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주님은 가능하십니다. 하나님은 하실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 내 삶에 지금 역사하여 주십니다. 이것이 무엇입니까? 믿음을 가진 믿음의 사람, 한계를 뛰어넘는 믿음의 사람이라는 겁니다. 나는 지금까지 기도했는데 1년 동안 열심히 충성했는데 내가 헌신했는데 결과들이 없어요. 실망하지 마십시오. 그렇죠. 지금 안 됐다고 포기하지 마세요. 우리가 주님 바라보면 주님은 이 장애를 뛰어넘어서 믿음으로 주님 바라보면 우리의 믿음을 보시고 따랐습니다. 우리의 믿음을 보시고
우리가 정말 믿음을 가지고 있는데 믿음을 지금 보시는 겁니다. 우리의 환경을 보는 것이 아니라, 내 상황을 보는 것이 아니라, 내 삶에 지금 아직도 해결되지 못한 그 문제를 보신 것이 아니라 여전히 나에게 믿음이 있음을, 내 중심에 믿음을 보시고 하나님 믿음을 통해서 역사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응답되지 않았어도 우리는 믿음으로 이 한계를 뛰어넘기 위해서 주님을 바라보고 나가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주님 역사하심을 우리가 믿어야 됩니다. 여러분, 성 어거스틴은 그랬습니다. 기적이 없다면 나는 크리스천이 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렇죠. 어거스틴은 뭡니까? 기독교는, 내가 믿는 하나님은 늘 기적으로 내 삶에 역사해 주시다. 우리의 삶에 기적이 반드시 믿음의 사람이 있습니다. 우리는 기적이지만 하나님은 상식이고, 우리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은 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믿음의 사람은 누굽니까?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믿고 장애와 장벽을 뛰어넘어가야 됩니다. 미국의 프린스턴 여론조사에 보면은 미국인 대상으로 조사했는데 84%가 기적을 믿는다고 했답니다. 기적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믿음의 사람들은 뭘 믿어야 됩니까? 하나님이 오늘도 역사하심을 믿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좌절하거나 낙심하지 말고, 어떤 상황이 있을 때 내가 포기해서는 안 됩니다. 믿음의 사람들은 결코 포기하면 안 됩니다. 거기서 주저앉고 낙심하면 안 됩니다. 기도를 쉬어서도 안 되고, 우리의 정말 봉사 헌신이 충성됨이 멈춰서도 안 됩니다. 끝까지 주님이 역사하실 때까지 믿음으로 달려가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마가복음 9장 23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니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 없느냐라고 했어요. 내가 믿음을 가지면 하나님 역사해 주신다는 거죠. 그래서 빌립보서 4장 13절에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다고 했어요. 하나님 우리에게 능력 주시며 나는 약해도 주님이 하실 수 있도록 도와주실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중풍병자와 같이 여러 가지 한계와 상황이 여전히 해결되지 못한 문제들이 우리의 삶에 있는 것이 확실합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무엇입니까? 한계를 뛰어넘는 사람들은 늘 이 믿음으로 주님 바라보면서 믿음으로 끝까지 참고 견디고 나아갔더니만 주님이 기적적으로 역사하셔 그 삶을 축복하신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모두가 기적의 주인공들 되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저희들이 믿음의 사람 되게 도와주고 어떤 상황 속에서도 좌절하지 않게 하시고 낙심하지 않게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지난 1년을 돌이키면서 하나님 정말 우리의 삶에 무엇인가 응답이 없음에, 때로는 결실이 없음에, 아직도 해결되지 않음에 대해서 여전히 낙심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저희들이 장애와 장벽을 뛰어넘는 우리의 믿음으로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래도 여전히 기도하고, 그래도 여전히 주님을 찬양하고, 그래도 여전히 주님 앞에 나가는 저희들 되게 도와주셔서 마지막 승리의 개가를 부를 때까지, 한계를 뛰어넘고 하나님 역사하시는 바라보고 기뻐하시는 그날까지, 하나님 영광 돌릴 그날까지 믿음으로 달려가는 저희들 되게 도와주옵소서. 오늘도 우리의 삶이 역사하신 주님을 바라봅니다. 이 시간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나사렛 예수님의 모든 장애와 장벽은 떠나갈지어다. 장애와 장벽은 떠나갈지어다. 모든 어둠도 떠나갈지어다. 질병도 떠나갈지어다. 질병도 떠나갈지어다. 우리의 환경의 모든 진들은 떠나갈지어다. 하나 우리의 모든 장애와 장벽이 떠나가게 하시고 승리하는 삶이 되도록 내전히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사옵나이다.